할렐루야. 11월 29일,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재확산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곧 백신이 보급된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 모든 소동과 고난이, 어려움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다 온전케 되어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의 권능의 팔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 시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 모든 시간에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교회도 대강절을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교회 장식도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진 것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제 2020년도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맘때쯤이면 참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그 지나가는 시간을 아마 아쉽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다른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힘든 2020년을 지금 보내왔지 않습니까?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운 게 아니라 어서 빨리 좀 2020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교회 구역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우리 이상호 목사님, 또 특별히 강미사님이 또 주제를 잘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한 해 지나갔던 일들을 좀 쭉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목회와 또 교회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죠. 이제 작년 가을에 이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의 문을 여는 바로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빌라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외울 때 항상 이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요즘 교회들 중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굳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외우지 않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들은 항상 주일 예배 시간, 이런 공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꼭 외우고 고백하는 시간에 꼭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가 있었죠. 그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바로 빌라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창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칼도 의사의 손에,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이라는 것도 결국 나라를 지키는 병사의 손에 쥐어지면 나라를 보호하거나 또 그렇게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만 강도나 폭도들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들을 해하는데, 위협하는데 그런 도구로 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력의 힘, 그 창이라는 권력의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대표적인 그런 불명예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속국에 있었던 유대 땅의 총독으로 AD 26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6년에 사임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그 총독의 재임 기간을 거쳤습니다. 보통 그 로마 총독이 어느 속국에
파견이 되면 보통 재임 기간이 한 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5대 총독이었는데 다른 총독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을 총독으로 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빌라도가 아주 선정을 베풀어서 그렇게 총독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윗선의 눈치를 잘 보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자리를 잘 보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사악하고 또 뇌물을 밝히고 강탈하고 또 무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빌라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저희의 재물에 섞은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임 시절에 사마리아인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가 사임한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자결했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정말 불의했던 이 빌라도의 재판의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서 공회가 등장하죠.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죠. 종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법상에 의해서도 밤에 임시로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가지고 재판을 여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 밤에 재판에서 결론을 다 내렸죠. 예수를 죽이기로. 그리고 그렇게 틀을 다 짜놓고 이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새벽이 되어가지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한 다음에 자신들이 내린 결론대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묶어가지고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 예수님을 넘겨준, 예수를 종교재판에서 내린 죄명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죠. 그래서 신성모독을 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는 유대 백성들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생사 여타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죄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정치범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반동을 저지른 그런 혁명가다라는 죄목으로 바꿔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식민국가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목인 신성모독죄를 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자신의 어떤 식민지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이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제목으로 빌라도에 넘겨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바로 유대 질서를 해치고 로마 당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예수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즉 이 빌라도의 물음 속에서는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우리의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했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죠, 사실은.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물음에 담겨진 의미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의미는 그 원어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 너는 나를 정치적인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물어본 것이지만 그래 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종교적인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인도 완벽한 시인도 아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너를 고발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사실 마가는 그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고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보면 사내들인이 어떤 혐의를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넘겨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치법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데 너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빌라도가 몹시 놀라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본문 10절을 봐도 빌라도는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가 꼴보기 싫어서 시기해서 넘겨줬다.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27장 19절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 꿈에 보니 지금 저 사람이 옳은 사람 같은데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주라. 그렇게 빌라도의 아내마저도 그렇게 전언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여러 정황상 예수가 참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죄가 없는 사람이 누명을 덮어쓰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명하든지 부인하든지 아니면 변호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자기 변호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빌라도는 놀라운 겁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 걸 알겠는데 자신이 죄 없다라는 데에 대한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라는 것을 아마 빌라도는 느꼈을 겁니다. 사실 마가는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생략한 부분이 사실 하나가 있죠. 뭐냐면 빌라도의 재판은 한 번 일회성의 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이제 알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당시 갈릴리 관할하에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이건 헤롯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헤롯에게 보내라 그랬죠. 그런데 헤롯의 반응을 예수님이 헤롯에게 갔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헤롯에게 왔을 때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기뻐했느냐? 실상은 이거잖아요. 오랫동안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킨다라는 그 소식이 흥미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자마자 내가 정말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는데 너가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한다면서 자 여기서 한번 내 눈앞에서 이적 한번 베풀어 봐라, 보여봐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술쇼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대상으로 마술사처럼 예수를 여기면서 한번 쇼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역시 헤롯 앞에서도. 그러니까 헤롯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건 뭐 내가 손에다 피 묻힐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입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나온 예수님을 보면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했던 것.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헤롯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면목도 있고 하니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태형 정도, 때리는 태형 정도에 처해가지고 그렇게 놓아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헤롯과 이 빌라도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양보하지 않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철저히 원수같이 아마 싸우는 사이였을 거예요. 근데 불이익 앞에서 서로 미루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미루는 그런 행동이 똑같이 하는 어떤 친구 같은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의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아마 목숨을 걸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리한 일이 있다라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회피하고 상대방이 대신 그것에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루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는 그들이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대 땅에는 명절이 되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광복절 특사처럼 그렇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관습,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잡아온 이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좀 놓아주랴? 라고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라바를 낳아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성경 신약에 나오는 이 바라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도 디메오 아들. 그렇죠? 근데 바라바도 마찬 겁니다. 라바의 아들이 된 거죠. 이제 이 라바가 아바라는 의미입니다. 아바의 아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바가 뭡니까? 아바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혹은 랍비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 바라바가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유대의 자주권을 위해서 그렇게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라바가 자신들에게는 예국적인 그런 영웅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런 예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 민족적인 영웅인 바라바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니까 바라바를 낳아달라. 그렇게 사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아버지의 아들, 즉 일반적 백성의 그 보편적 이름이잖아요. 보편적인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 무리 중에서는 아마 제사장을 동조하는 무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맞이했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로마 권력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사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게 더 이상 없구나.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졌던 이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싸웠던 그 바라바가 차라리 낫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이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요구에 사실은 황당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법상 십자가형은 제일 극악무독한 폭도나 정치범이나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처형의 방법이었던 것이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렇게 요구하느냐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더 소리 높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다, 염려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죠.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빌라도의 재판이 다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정황상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진짜 풀어주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 종교 제자들과 이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실 너무한 게 아닌가. 그것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면 그 중에 대표성인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누구에만 있는 겁니까?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즉 다시 말해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괜히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그리고 시끄러워지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해서 그 일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을 눈감아 버린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 앞에 불의한 것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의 모습이고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르냐, 맞고 틀리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 민주주의냐 공화냐, 여러분 그게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실상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깊은 실상의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이게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뭡니까? 무의도로 때 놓아줬는다고 거기에서 한몫 챙기려고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정권 바뀌면 나중에 또 줄줄이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들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의 현장에 등장하는 이 정말 부끄러운 인간의 군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성전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입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시기하여서 예수를 넘겨줘 버립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마술사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만 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 보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치범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냥 죽게 묵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항변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저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단지 죄 많은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사실은 예수님이 넘겨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욕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더욱 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대강절의 절기가 그런 마음으로 더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해, 한 달 남았는데 이 시간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잘 마무리 지으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소망이 있는 새해로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의 외침이 저의 목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들의 목소리 중에 저의 목소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익 앞에서 우리 욕심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얼마든지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거기서 소망이 있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인간의 죄악된 문제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빌라도의 재판 안에서 정말 어그러지고 추악한 인간들의 그런 군상들을 살펴보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저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고 또 구원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